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는 일에 비로소 그들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만남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저녁 때에 다시
돌이켜서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거리가 12km니까 아마 밤중 돼서야 도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 모인 데 가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딱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유령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3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령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이단이 뭐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령 이러니까 우리가 뭐 고스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들의 그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철저하게 그리스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 신과 인간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온전히 거룩하고 고결한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갖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체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온갖 이곳저곳에서 뿅뿅뿅 나타나시니까 사도들마저도 제자들마저도 유령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령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한 모두가 이거 예수님의 혼이야, 영혼이야, 아니면 그리스식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십니다. 그것이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아멘. 예수님은 바로 부정해 버리십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9절부터의 말씀에 나는 이렇게 살도 있고 뼈도 있다라고 한번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근데 유령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였죠. 도마는 만져보려다가 쿠사리를 먹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서 한번 만져봐라. 나는 살이 있고 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41절부터 제자들이 너무 기뻤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직 안 믿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거나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믿어질 리가 없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뭐든지 문제는 먹으면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음식이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자 42절에 보니까 물고기 구운 한 토막 이렇게 딱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43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4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몸도 완전한 육체의 몸도 갖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총들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 자유롭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증언하는 이 증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죠.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로마를 기반으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의 직업 자체가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논리적인 직업이죠. 어찌 보면 신앙을 갖기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육체를 이렇게 해부해보기도 하고 보다 보니 이런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재생한다, 의사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종교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참 뛰어난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의 종교는 참 특이합니다. 그리스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신도 12명이고 이름만 조금 달랐지 구성원도 그 성격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틀려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은 인간의 일에 그다지 그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앙은요, 우리가 뭐 오디세이어나 호메로스의 시들을 쭉 읽어보면 막 신들이 인간 일에 개입을 합니다. 질투도 하고요, 뭐 사랑도 하고 해방도 놓고, 뭐 이렇게 트로이 전쟁 같은 걸 읽어보면 이건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 때문에 인간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사리판이 나는 그런 식으로 그들의 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신은 인간 세상에 그다지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것이요, 종교를 관장하는 최고의 관직인 대제사장은요, 뭐 어떤 신전, 사제, 신녀 여기서 뽑지 않고요. 어디서 뽑냐면 귀족인데 그냥 허울 좋은 귀족들,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명망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실력도 없고 하는 몰락해 가는 귀족 중에 한 집안의 아들을 그 대신관에 앉힙니다. 그렇게 해서 출세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 시저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그냥 축제만 주관하면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냥 신들은 인간이 주는 재물만 갖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통치와 실질적인 신의 능력은 황제가 하는, 제국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적인 권위를 줄여버리고 황제의 권력을 신성화하기 위한 방침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종교,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 성도들, 누가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신의 세상은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세상은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합리와 논리와 자본이 좌우하는 오늘 우리의 세상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할수록 종교의 이런 성향들은 극도로 많이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중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세상을 떠나서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세상으로 들어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분께서, 그 거룩한 분이 다시 오늘의 우리의 일상, 오늘 우리의 육체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불경 중에 하나인 반야 신경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제아제 반야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밀다 바라 아제, 이렇게 되는 뜻이요. 가자 저기 저 진리의 세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관점을 바꾸는 게 여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 여기를 보면 풀릴 것이다, 뭐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불교 어떤 가르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이 세상을 떠나자라는 겁니다. 초월하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우리의 일상 안으로, 오늘 우리의 삶 안으로,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쪽 세상, 또 다른 세상의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것을 강조하며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드렸던 그 생선을 잡수시는 육체의 몸을 가지셨다라는 생물학적인 증거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자세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민족이요, 반은 유교, 반은 불교, 그리고 조금은 무속신앙, 이게 조금 있다 보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말씀 자체를요, 다 알아듣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불상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쪽 세상, 저 멀리 있는 곳, 우리가 죽어서야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서는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물론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거룩함과 신비를 저 세상의 것,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을 갖고 있고 뭔가 색다른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여기며 담장을 치고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갈릴리 예수의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 일반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이, 그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전하는 참된 부활의 정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45절부터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 의심과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힘이 있죠. 그것이 47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회개가 1장에 처음 언급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해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유교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리고 불교적인 성향이 있죠. 그러니 팔정도에 자꾸 집착을 하고 유교의 어떤 예에 집착을 하다 보니 이것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와 히브리어 전통에 따라서 본다라면 회개라는 것은 바른 길 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잖아요. 피노키오가 학교 가야 되는데 못된 악당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것, 그 길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곧 죄인 것처럼 우리가 마땅하게 걸어야 할 길, 그 길에서 벗어난 것,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 죄라면요, 회개는요, 그 길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대로 가고 싶고 제대로 걷고 싶은데
상황이, 여건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길들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새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약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개척한다라면 교회 이름을 길 찾는 교회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길, 삶의 길에서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내 삶의 길을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제 후배 중에 나중에 순복음교회 목사였는데 성공의 사제가 된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용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모아놓고서 길 찾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서는 저한테 형, 우리 특수한 이름이니까 차용해서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냥 연합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그렇게 정해버렸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회개는, 예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요, 영혼을 위한 길만은 아닙니다. 전 그거 굉장히 화가 나요. 제 스승이었던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이 양반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들 모임대에 가서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착한 척, 경건한 척 하지 마라. 그럴 바에 그렇게 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옷 쫙 빼입고 거룩하게 앉아있을 바에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게 더 낫다. 뭔가 좀 세상에 도움되는 게 목사가 돼야 되지 않냐? 좀 옷 허름하게 입어도 아무도 청소 안 할 때 가서 청소하는 사람, 그게 진짜 목사지. 그 옷 멋있게 빼입고 머리 기름 쫙 바르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며 앉아있으면 그게 경건이냐? 아주 그렇게 일가를 날리던 그런 가르침들이 저한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언제 전개 나갈까? 기름 어떻게 살까? 가슴 졸이고 이 나라 어떻게 될까? 끙끙끙 거리는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 실질적인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새 길 놓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지하에 그리고 몰래 숨어 살던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보게 하시는 그 길 보며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보여지고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 길 말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걸어서 홍해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신비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우리로 그 기쁨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기와 기름 그리고 모든 경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인 사회와 정치가 하나님 바른 길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일자리와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 안에서 바로 회복되어지는 이 미얀마, 이 땅,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